할렐루야. 오늘 우리 패밀리 워십을 드리다 보니까 내가 설교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믿음의 명문가인데요. 명문가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이름 있는 아주 훌륭한 집안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아주 훌륭한 집안, 특히 믿음의 명문가 이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아주 훌륭한 집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되고 이 세상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집안인데요.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명문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명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는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죠. 여기 보니까 며느리 두 사람이 있고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계신데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다 잃고 또 자식도 없고 아들이 없어요, 이 집에는 지금. 왜냐하면은 있던 아들들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혼자 있고 며느리 두 사람이 있어서 지금 이별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니 그랬어요. 이제 왜냐하면 헤어져야 되니까.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어느 집이 있었는데요. 이 집에 부인은 나옴인데 남편하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이 사사시대에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백성들도 잘못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어려움도 또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근이 오랫동안 되니까 살 수가 없어서 이웃나라로 이주를 갔습니다. 이웃나라에 살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갔는데 거기서 10년을 지나는 동안에 나오미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두 아들이 그 모압 나라에서 결혼을 해서 각각 이제 아내를 얻었습니다. 나오미로는 며느리가 두 사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그만 병이 걸려서 또 일찍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집에는 남자가 하나도 없고 일할 사람이 밭에서 일하기는 여자 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고, 가정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고향에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돌아가면서 며느리들한테 친정으로 다시 가라 그랬어요. 친정에 다시 가서 아직 젊으니까 아기를 낳은 적이 없으니까 가서 다시 결혼을 해서 사는 길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았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내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또 계속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이제 돌아갔습니다. 울면서 입을 맞추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있는데 이름이 바로 이 룻이에요. 이 룻이 안 돌아가고 내가 돌아가면 어떡하나? 내가 돌아가면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사나? 어머니는 나이도 이제 많아지고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고 이제 아무도 없는데 내가 이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 저는 안 돌아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돌아가라고 해도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기서 나도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나오미가 집에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으면 아직 나이가 젊고 아기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또 새로 결혼도 하고 남편도 만나고 아기도 낳고 이렇게 살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고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져 있는 이 룻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고 룻은 이 너무너무 어렵고 아무 의지할 사람이 없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같이 자기가 있어 주겠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오미 혼자 간 것보다는 나오미는 좋지만은 살아갈 길이 굉장히 막막해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사나,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참 중요한 게 하나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어려워진 우리 이 나오미를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며느리가 어머니를 생각해서 자기를 많이 희생을 했어요. 네, 어머니를 생각해서 자기의 삶을 뒤로 접어놓고 이 어머니가 너무 어렵고 너무 딱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된다. 내가 이 어머니를 양식을 구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을 인애롭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더 가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심판받고 멸망해야 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불쌍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줬었어요. 이 인애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 이 룻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인애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이 같이 있게 되면서요,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아들을 잃은 거지만 룻에게 있어서는 남편을 잃은 거죠. 룻은 결혼했던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자 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부자가 아니에요. 집을 다 팔고 이사를 왔다가 여기서도 기근을 만나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아들들도 죽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가진 것이 없어요. 살 길이 막막한데 이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사랑해주고 살 길을 찾아주려고 하고 또 룻은 이 어머니를 내가 떠나면 어머니는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어머니 옆에 있어 계속 같이 있으려고 하고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보다 어머니가 너무 어려워질까 봐 걱정을 해서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닮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집안에 제일 슬픈 집안이죠. 아주 슬픈 집안, 어려운 일을 겪고 희망이 또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집안인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져서 얘야 나를 떠나거라, 너가 저기 가서 다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어머니는 말해주고 며느리는 아니에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제가 끝까지 같이 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룻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서로 나누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집안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를 어려운 중에서도 버리지 않고 어려운 중에서도 서로를 생각해주고 어려운 중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생각하는 바로 이 집안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남자도 없고 재산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이 사람들 속에는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를 생각해주는 인애의 마음이 있는 바로 이 가족을 하나님은 명문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명문가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나요? 인애로운 사람을 나중에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인애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이제 룻과 나오미는 같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살 길이 없어요.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밭에서 추수를 하고 남은 이삭이 이 밭에 바닥에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줍는 거예요. 하나씩 주워가지고 그것을 요게 담아가지고 천에다가 옷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만큼씩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한 알, 두 알, 세 알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같이 먹는 거예요. 시어머님은 그런 일을 하기에 나이가 지금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룻이 나가서 그 하나를 주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위하고 또 그 작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면서 사랑을 가진 이 가족을 축복하시는데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내줬느냐, 이걸 줍다가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갔더니 보아스가 정말 인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인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딱 보고 아는 거죠. 저기에 지금 나옴이라는 할머니가 지금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외국 나갔다가 망해서 이렇게 왔다. 그리고 또 거기에 외국에서 며느리 한 사람이 남편이 죽고 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왔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를 살게 하려고 이 밭에 와서 이 삭을 주워가는데 우리 밭에 왔다. 보아스가 어떻게 했느냐면, 보아스가 자기 집에 일하는 그 밭에서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어. 여러분, 이번에 추수를 할 때는 막 흘리세요. 너무 깨끗하게 거두지 말고 하다가 막 흘려요, 바닥에. 그래서 주워갈 게 많게. 그래서 싹싹 가져오면 안 됩니다. 싹싹 가져오면 나한테 내가 혼낼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흘리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쉽게 6만큼씩 떨어져 있으니까 더 모으기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중에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룻이 아기를 낳게 됐는데요, 이 아기가 이제 나오미의 손주가 되는 거죠. 이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있습니다. 아주 7 아들보다 귀한 그런 며느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집안에 이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이 아기가 오벳입니다. 그 아기 오벳이 자라서 나중에 이새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이새가 나중에 자라서 누구를 낳았느냐? 다윗을 낳았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왕족이 된 거예요. 이 집안은 이스라엘의 왕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제일 중요한 일도 하고 제일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백성들에서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집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다윗이 되고 다윗이 태어나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인데, 아무것도 없고 남편, 아들 다 잃은 이 집안에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서로를 진심으로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힘이 되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더 좋은 것을 찾았던 바로 이 집안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진 이 집안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아무것도 없고 중요한 것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가족이 혹시 한 사람 두 사람 없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사랑으로 수고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중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닮은, 내 마음을 실천하는 가족이 있구나. 저 가족을 내가 축복하리라. 저 가족을 내가 명문 가문을 만들어 주겠다. 저 가족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저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생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혹시 좀 나쁘더라도 우리 남아있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아들, 딸을, 아들, 딸은 엄마 아빠를 생각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를 생각해줘서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주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